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서,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모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승리의 한 날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창조에 있어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1장 후반전에서 2장을 포함해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특설 무대, 즉 지리 포천, 땅의 이치로서 하늘의 사건을 설명하려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 무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죠.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아 오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창조 그 시장님 안에서의 창조를 배워오면 이미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빛의 나라와 물질 세계, 즉 이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사탄 아래 내어주면서 이제 분리와 선택과 투옥과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창조를 통해서 물질 세계, 이 어둠의 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했던 천사들을 끊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천사들을 육체 속에, 이 땅의 어둠 속에 이제 감금, 격리, 이제 투옥시키는 이제 일이 결정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그 경륜과 목적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정확하고 세세한 일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더 구체화되어지지만은 그 에덴 동산 창설 전에 그 1장 후반절에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속에서 의도하신 뜻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우리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설 전에 이 12가지의 주님의 계획과 이 뜻하심을 한번 요점 따라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하, 우리들이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겠구나. 아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투옥시킬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행하셨는가 하는 그 비밀한 속사정들, 그 신비로운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상당히 큰 차원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제외하면 에덴 동산 창설 전에 하나님의 12가지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 안에서 땅의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본격적인 인간들이 나타나기 전에 12가지의 생각들을 표현하시는데 그걸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 6개는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담과 동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짧게 그렇지만 요점을 놓치지 않는 관찰과 그 특별한 통찰로서 접근해 보죠.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은 이 창조와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읽어내는 눈만큼 우리는 영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유사 정파와 기독교라는 유사 이름으로 이단과 사입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진리를 회방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다 그 뿌리에는 이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지 수준의 그릇대로 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만들어내는 온갖 조작의 온상이요 모든 종교 비리의 터전이요 이 모든 이단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 뿌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 잘못됨으로부터 속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라도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너무나 엄숙하고도 장엄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고 그것은 이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처음부터 그 끝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확고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이 완성이고 시작이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그 앞선 공부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뜻대로 하시지 중간에 가서 무슨 병병하고 없는 것을 갖다 맞추고 새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거리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주의와 경고를 귀담아 듣는다는 건 중요하죠. 그분이 시키시는 명령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드는 자세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죠. 여기서 오래된 이전 일이란 창세 전의 일과 에덴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모토람에 대해서 우리 그 시장님 안에서 공부할 때 배웠죠. 이 일을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적 일, 오래된 옛날 일을 기억해라는 겁니까? 그건 창세 전부터의 일이었고 세상이 태동하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될 때의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그 신비를 밝히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는 말을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작부터 끝을 끝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설계하시고 계획하는 것은 차질이 있거나 오점이 있거나 실패란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들과 땅을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시며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특설무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재활시키고 갱생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주의 시작부터 이미 설계를 다 끝냈고 그 치수대로 그 설계대로로 다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고 18절에 그 땅의 어두운 것으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말하시며 옳은 것을 선포하시며 또한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러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의 세계에서 잘라내고 분리시켜서 시간과 공간과 죽음이라는 이 물질 세계 안에 당신께 범죄했던 천사들을 가다 놓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이제 그 약속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펼쳐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호소와 간절한 명령들을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에덴 동산 창립 전후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읽어내는 일이야말로 성경의 진리와 생명을 얻어내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을 풀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유사 기독 종교와 사이비 종파들이 이 하나님 창조의 시작의 근본을 제멋대로 꾸며내버리고 제 입맛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죄악과 그 이런 폭력들이 난무하고 영적 갈등과 그 이 비진리의 그 혼탁함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광풍처럼 미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선을 통하여서 무오선사와 함께 성경적 진리를 일관되게 추적하면서 구원을 확고히 세워가는 우리 기독선자, 기독선인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인들은 그런 것들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고 타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에덴 동산 설치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는가 이걸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의 그 창조 원형을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이제 12개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 첫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1장 26절에 나오죠.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사람됨이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In our image,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존재해야 하고, 그러죠. After
our likeness입니다.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게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닮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머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닮음과 모습을 따라가고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떠난 자고 역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죽었다, 버려졌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쓸모가 없어진 쓰레기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일종의 쓰레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도 폐기된 폐기물과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특히 사람이 의미를 갖고 창조 그 본래의 목적이 사용 가치대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닮음과 그 모습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만 올바르게 보존되고 간수되어지고 의미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형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선포고 헌장입니다. 그 약속된 명령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의 모델과 모델, 그 기본,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가 예수가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참 말씀되고 참 신부되고 참 그리스도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육기간이 끝나야지면 우리가 이제 그때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배우고 에덴 동산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시 원형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 원형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고 원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너무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자 그 말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를 줬다 여기 흙으로 땅을 만들라고 사람을 이렇게 그런 그죠? 그 시장에 멍멍이 개 짖는 소리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다 이상의 성경을 들먹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염소 물똥 싸는 소리들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원형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당신 속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계획과 원래의 그 뜻하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길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어차피 이 하늘나라부터 버려짐을 당했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천사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으로 던져짐을 받고 죽음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지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이 들어있고 이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암컷과 수컷의 생식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몸의 원형과 기원을 설명할 때요. 이 말씀 속에는 선택의 의지도 있지만은 생과 사의 갈림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지도하심, 그 티칭, 가르치심, 그 스트럭칭, 그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 그리고 리드가 있단 말입니다. 인도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들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첫 실패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란 이 실패하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시작의 실패와 그 허무한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오히려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겸허히 따르는 그 믿음의 자세와 순종의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세 번씩이나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생명 되살림의 부활을 계시하셨다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회복시켜 보면 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말씀은 원형입니다. 생명의 원형이고 인간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탈없고 찬란했던 그 시작의 창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소개시켜 주시면서 완성될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죽음과 함께 시작된 창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벌써 본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흙으로 원래 생명창조의 본질적인 도토리를 흙에다 넣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과 그 원래 생명의 모습인 우리가 고향에서 순수했던 찬란했던 천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었는데 이 더러운 물질 속에 흙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비밀한 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않으면 이 더럽고 마귀의 이 영에 걸린 저주의 혀를 놀리고 혀와 입술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자들은 이 비밀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지가 이제 기독교 소설이라는 이 에덴 동산의 창작 소설을 발표해요. 그리고 멋지게 우아하게 지의 망해버린 지 수준의 언어를 갖고 그걸 잘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멋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막 현란하게 짓거려 대뿐단 말입니다. 미련한 아이들이 짓거려 대는 말은 두 번째 창조 모형에서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았다라는 이것이 저주고 심판이고 죽었다니까요. 이게 창조 원형과 몸의 신비와 기원을 모르면 이렇게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선사의 기독선에서 창조요결, 그 시장님 안에서 창조가 벌써 심판이고 투옥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빛의 세계에서 찍어내가지고 흙으로 내던져버렸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요, 죽은 자요, 심판 속에서 흙이라는 감옥에 갇힌 저주와 멸망에 던져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런 걸 정확히 배우려고 기독선의 삼양 원리를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놓치게 되어지면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성경 진리의 그 처음과 끝이 맞는 그 흐름과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지가 빌려와가지고 자기 지식과 수준에서 맞는 해석으로 짓거려대는 이런 한심한 이 개짖는 멍멍이 소리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진리 해석이라는 말로 떠들어대는 이런 수치스러운 꼴을 되풀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오선서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기독선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만약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생명의 본래에 창조된 영이었다면 왜 이 더러운 물질세계 시간과 죽음과 공간이라는 이 더러운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겠어요?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렇게 우아하고 찬란하고 멋지게 떠드는 모든 더러운 이단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어서 저렇게 혀와 이 뇌가 마귀들에게 점령당하겠어요? 무당들이나 귀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들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저들이 귀신에게 입뱀들에게 속고 저들의 삶과 정신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리라고 하는 뛰어난 기름 부음 듣는 그룹 출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어둠의 영과 이 그룹 천사의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혀와 언어를, 우리의 뇌를 조작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만약에 찬란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었다면 이 더러운 물질 속에다가 왜 하나님의 영과 혼을 가두게 만들겠냐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투옥이고 불리고 심판이고 죽은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시작이었다니까요. 네, 우리 조금 더 지나가면 속이 개운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죽음과 함께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왜 인간 창조를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시리즈 참고해 주세요. 지금 아까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것이 원형이 그리스도였죠. 2번째 흙 속에다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넣잖아요. 2번째 사람 창조의 모습이죠. 이제 3번째 죽음과 함께 시작된 창조. 진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 갈빗대를 열어서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나는 여자 아담을 만나잖아요. 이브,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브가 죽음으로부터 태어나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브잖아요. 아담은 순교자 그리스도 아담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지리포천에 대해서 배웁니다.
땅의 이치를 베풀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의 성경적 언어의 진실에 우리가 좀 충실해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부와 아담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위대한 신비라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여자된 아담으로서 우리가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그 흙으로 태어나고 흙으로 빚어졌던 아담도 죽잖아요. 깊은 데서 죽음으로부터 갈비가 열려지니까 깊은 잠이, 그 깊은 잠으로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속에서 끄집어냄을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서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흙 속에서 나왔을 때 아담 속에서 이브 여자가 나왔을 때시 죽음으로부터 나왔고 흙 속에서 끄집어냈다. 그것이 교회고 이제 지금 타락한 인간이라고 부르고 어둠 속에서 불러내짐을 당한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 즉 하늘나라에서 타락했다가 흙 속에 갇힌 자들의 존재 실상이다. 너희들의 비참한 몰골과 이 초라한 상태가 이 상태다라는 말을 이 세 번 창조의 원형 속에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땅의 모습과 땅의 이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영의 비밀하고 너희들 존재의 실상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이고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나왔죠. 그것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나왔죠. 아담은 깊은 잠에 들었잖아요.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왜? 세상 창조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죽은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쉽죠? 그런데 쉬운데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닫힌 비밀이 되고 이 감추어진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우아하고 세련되게 말로 혀로 포장을 해야 되고 꾸며대지만은 진리는 맞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시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져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는 이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교회와 관계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익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잖아요. 이브는 첫 창조물은 아니죠. 첫 건축물은 되죠. 하나님 신비의 건축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건축을 해 나가시는데 이 아담이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사람 아담의 순수한 뜻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쩔 때 인간 자신의 아담인지 아니면 어떨 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해요. 디바이드 해야 돼요. 라이트를 디바이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창설 전 12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살펴보시죠.